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에는 이제 결혼에 관한 이제 약혼한 남녀들 또 과부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주님께서 이 처녀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 내가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의견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제 종말이 이제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제 곧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관점으로 믿음의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 임박한 환난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가까이 오신다 하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구 역사상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먼저 주님을 뵙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어떻게 뵙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이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는 주님을 만나 뵙게 되죠. 많은 이들이 이 대격변의 우주적인 종말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우주적 종말보다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승천한 사람들 빼고 개인적 종말을 먼저 바로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물어봐야죠. 내 생애에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까?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오는데 여기서는 이 임박한 우주적 종말이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가 아니라 곧 얼마 안 있어서 뭐 올해 안에나 뭐 올 가을이나 겨울이나 내년쯤이나 뭐 이렇게 아주 임박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곧 임박한 환란이 왔을 때는 뭐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과 꼭 결혼하랍니다. 내년 3월입니다. 근데 주님이 야, 나 3월에 갈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월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더 정결하게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야, 곧 이제 임박한 환란이 있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자, 아내와 함께 살지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여보 우리 그만 삽시다. 그래서 뭐 이혼 증서 써주고 재판관에 가서 뭐 증서 허락받고 뭐 변론하고 이거 하는데 또 이 법정 소송하는데 몇 개월 걸리는데 소송하다 주님 오시네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가자 이거죠. 예. 또 여기 보면은 내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아내가 뭐 이제 무슨 갑자기 질병으로 먼저 떠나게 되고 너무 외롭고 주님 저에게 짝을 주세요. 누가 좋은 사람이 없나? 옆에서 자꾸 만나라고 소개시켜주고 자꾸 만나고 누가 없나? 이러는 중에 주님이 오시네요. 차라리 연애할 시간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내가 일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말아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거기에 이제 뭐 정신이 팔린다고 그러죠. 막 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하려고
내 욕심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주의 일도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묵묵히 섬기면서 있다 보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될 때. 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 중심도 잃지 않고, 중요한 건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확 뺏는 게 나타나면 요거다 하고 다 뒤로 제끼고 이거에 올인하다가 이것도 이상하게 되고 주의 일도 대충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네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곧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산다면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나 28절에 장가가는 자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임박한 환난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단 결혼을 하고 장가가는 자들은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고난이 있는데 나는 그런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9절 이하에 마지막 환난이 있을 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성전이 멸망할 때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때 아이를 뵌 임신하는 이들 또 젖먹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도망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말에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런 환난들이 있을 텐데 나는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 돼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럽니다. 단축하여진 고로. 자, 때가 단축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초창기에 쓴 서신은 좀 짧습니다. 근데 나중에 쓴 서신일수록 길게 되죠. 로마서는 16장까지 길게 돼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쓴 거의 이제 후반기의 서신입니다. 이렇게 긴 분량의 서신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것도 16장까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도 꽤 이제 후기에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편만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가 일루리곤부터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할 때 이 쓰였던 장소를 아마도 고린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만큼 이 고린도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건 뭐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충분히 생각을 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로 가서 복음 증거하면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오면 곧 주님이 오시겠지.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 증거하면 이 세상 끝날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29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비해서 훨씬 세상 끝날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너무 마음을 쓰고 이 마음에 뺏기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안에 애가 있는데 없는 자 같이 뭡니까? 각자의 주신 사명과 삶의 자리에
충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아내 사랑하다 주님의 일을 다 뒤로 제끼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울지 않는 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큰 슬픔과 탄식이 있어도 여기에 1년 2년 슬퍼하지 말고, 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그 준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팔딱팔딱 뛰고 막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 어떤 분은 공치러 들로 산으로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만, 또 여행 바람이 나니까 또 전 세계 안 가본 내가 여행 패키지가 뭐냐, 이제 5개 나왔는데 5개만 찍으면 세계 정복 완성, 또 이러는 분도 있고, 거기에 너무 막 그렇게 다니지 말고, 또 여기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뭘 자꾸 사고 드리고 그냥 없는 자처럼, 또 31절에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다 못 씁니다.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다 쓰고 죽어야지, 이런 분 있죠. 어떤 분은 다 먹고 죽어야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다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맛집만 쫓아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다 먹고 죽고 언제 다 쓰고 죽겠습니까? 그거 다 쓰고 죽느라고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어디에 먹으러 다닐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뭘 뺏깁니까? 주를 위해 일할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주를. 지금 중요한 건 뭘 다 쓰고 뭘 팔고 뭘 사고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그 임박한 주님의 임재에 집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가운데 사는 게 아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죠.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주님을 위한 거룩을 이루는 염려죠. 그런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지금 혼자 있으니까 오직 복음 증거, 오직 예수 막 이랬는데, 장가를 가면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죠. 아이고, 우리 아내가 뭐 할까? 맛있는 걸 사다 줘야지. 아내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그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사랑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핵심은 뭐냐? 결혼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오직 너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흐트러짐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가야지. 이 세상에 막 터지고 관계 또 얼고 매이고 이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주님 곧 오실 텐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아니라, 그죠? 세상에 할 건 너무 많지만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우선순위를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박한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임시적인 윤리다. 이렇게. 임시윤리라는 건 뭡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윤리라는 겁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자,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 이게 뭐냐? 자, 약혼녀가 있습니다. 약혼녀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곧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네요. 이거를 약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결혼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자, 여기 보면,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뭐냐면, 약혼녀가 있으면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행동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거 합당하지 못하다. 결혼 연기,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 천국 가서 행복하게 같이 살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약혼한 사람은 집안에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신부들, 야, 결혼한다는데 신랑이 뭐 예수님 곧 가까이 온다고 결혼을 미루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지 말고 약혼했으니 책임을 져야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해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36절 끝에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죠. 결혼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자, 마음을 정한다는 건 나는 재림 준비에 힘쓰겠다. 절제하겠다.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그 전제는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요게 왜곡돼서 이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주님 오시니까 남편도 버려라, 뭐 이러죠.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라. 같이 그냥 살라는 거죠. 왜 버리고 갑니까? 잘못 성경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있는 이곳에서 뭘 자꾸 변화하고 뭐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은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갈 때지.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물론 그렇겠지만 그거 다 하다 보면 주님 맞을 준비는 언제 하냐는 거죠.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게 참 많지만 주님을 향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희노애락에 너무 빠지지 말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세상에 뭐 하나 빠지면 평생 해도 모자랄 것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 케이블 텔레비전, 이 넷플릭스 이런 거 쫙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보다가 평생을 다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만큼 영화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거 보다가 세상 다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 아까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39절에 보면 이제 과부에 관한 권면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부로 서로 간에 혼인 서약으로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갈 수 있으나 단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는데 불신자 만나서 또 세상 즐거움 재미로 막 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재혼을 했는데 믿음 생활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 신랑이 산 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들로산으로 주말만 되면 뭐 계룡산부터 시작해서 지리산, 한라산, 뭐 식장산, 산이란 산은 다 탄. 물론 건강해지긴 했겠지만 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시나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다시 재혼을 할 때는 과부의 경우 배우자의 한쪽이 상처를 하거나 할 때는 주 안에서만 해라. 왜? 이제는 더 주의 영광을 위해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해라. 그러나 40절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를 위해 홀로 열심히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황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비슷한 점도 많이 있죠. 주님의 임박한 재림,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막 죽어나가는 질병 가운데 더 깨어서 성도로서 서야 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어지럽고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깨어 주를 기다리는 성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이 환경,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자족함으로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뭐 자꾸 세상에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너무 이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그냥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너무 재밌게 하는 거, 너무 즐겁게 하는 거, 너무 빠져들게 하는 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붙들림 받으면 자칫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살짝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저렇게 하는 것도 좋고 장가가는 것도 좋고 장가가지 않는 것,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환경으로 이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막 지금 안달복달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징검다리가 돼야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만 터지면 주님께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일만 터지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만 생기면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주 앞에 가져가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주님께 와서 묻고, 이럴 때 정말 이 오늘날의 최첨단의 현대시대를 살아가도 주님이 오실 준비를 온전히 기쁘게 해 나아가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구주적 종말이든 생각보다 때가 그렇게 오래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이제 이 땅을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짧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맞이할 그때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알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위하여 살까 고민하며, 또 주의 뜻을 구하며 범사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